저희도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 앞에 주의 도움 받고자 주님 앞에 나오는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요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 서신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이번 우리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다같이 찬송가 257장 부르시면서 하는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야 얻었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안에 안식하며 또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오후 시간에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는 또 그 진리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부르신 후에 김경희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내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김경희 여사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더 많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이웃에게 제대로 전하지 못하였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 안에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어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주신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새 힘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 영동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 세계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더 겸손히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동제일교회 성도된 저희들은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예배와 기도와 영혼 구원에 더욱 힘쓰므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상을 통하여 생활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도 땅끝에서 주님의 말씀과 섬김에 열심을 다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기를 간구합니다. 계속되고 있는 안보 위협과 경제 위기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념 대립과 계층 간 갈등들이 해소되게 하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역사를 두려워하고 국민을 잘 섬기면서 모두가 악한 마음에서 돌이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툼과 갈등, 불의와 부정, 교만과 엄난함을 가져오는 모든 악한 영들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북한의 핵위협이 없어지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가 다시 회복되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이 시대를 향한 귀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공의를 저희들을 깨우쳐 알게 하시고 또한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서 실천해 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신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교리 14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꽤 됐습니다. 2주가 그냥 지나갔는데 우리 3주 전에 그리스도의 삼중직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가물가물하시죠?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마지막에 뭡니까? 네, 감사합니다. 왕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잊어버려 주셔야 또 새로 하는 맛이 있죠. 네. 이 세 가지 직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말씀을 선포하시는 직분이었고요. 제사장은 중보의 직분, 그래서 우리를 대신한 제사장이고 제물이 되셨다 하는 거고요. 왕은 뭐였습니까? 통치자, 온 세상의 통치자. 이 왕 직분을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이론적으로 넘기시면 안 되고요. 이 의미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속죄 부분을 다룰 때도 우리가 이제 이단에 대해서 하나 이제 살펴보긴 할 텐데요. 이 그리스도의 왕됨.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이십니까? 사탄인가요?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확신 있어요. 온 세상의 통치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게 뭡니까? 하늘 위에 무슨 의자가 있겠어요? 어디 예수님이 다리가 아파서 앉아 계시나요? 그게 아니라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이 권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러잖아. 그 사람 내 누구의 오른팔이야 이런 말하잖아. 이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살아가는 태도가 다르게 됩니다. 이런 데서부터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 않느냐? 귀신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 같네. 이렇게 쏙 넘어가시면 안 되고, 무슨 마귀가 세상을 통치합니까? 마귀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사단이 얼마나 물론 우리보다 힘이 조금 더 있어요. 더 있지만 뭐 우리 예수님만큼 힘이 있나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사단은 피조물이에요. 신적인 위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앞을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앞부분을 잊어버리셔서 제가 잠깐 복습을 하고 갑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서, 다락방 같은 데서 그런 소리 할 때 거기 혹해서 진짜 그런가? 마귀가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나중에 올 건가?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이미 복음서가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 선포하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온 겁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아직 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안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통치자는 우리 주님이시다. 이 확신을 우리가 꼭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속죄, 우리 제가 앞에 불렀던 두 개 찬송, 그리고 우리 함께 이런 불렀던 찬송, 보혈 찬송, 다 속죄에 관한 찬송입니다. 뭐 속죄함 있어야만 속죄는 아니고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 자체가 속죄이기 때문에 이 고백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것은 오늘 우리 읽은 본문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대리적인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자, 속죄가 필요한 이유 무엇인가?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는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자기 아들을 죽여? 반대로 말하면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왜 우리를 이렇게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친아들이 죽고 양자를 살리신 겁니다. 친아들의 죽음으로 우리가 양자, 입양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아들들이 된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보니까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분이에요. 죄가 있는 것은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는 하나님이다. 동시에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 형벌 받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얘가 나가서 돈을 훔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옥에 집어넣어버리죠.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있고, 그래도 괜찮아. 둘 다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벌을 줘야 돼요. 그러나 무조건 벌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이 아이들을 잘 타일러서 용서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짓말할 때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닌 것, 또 계속해서 어긋난 길로 가면은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으로 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신 거예요. 이 속죄의 사역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 예수님이 받으시고, 구원으로 인한 사랑, 그건 우리가 받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킨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건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한 번에 만나서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었다. 이제 이 대속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대신한 속죄,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런 죽음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속죄는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 만족을 드렸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어땠다는 겁니까? 화목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불편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왜 불편해졌어요? 죄로 인해서. 그 첫 번째 죄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 첫 번째 죄죠. 그 죄의 기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걸 먹었기 때문에. 치사하게 그거 열매 하나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쫀쫀하게 그거 가지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었죠. 우리 창세기 3장 보면서 뭘 느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는 사건의 핵심 동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누구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 교만함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죄악의 뿌리, 그 열매가 어떤 능력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를 분명하게 갈라놓으셨는데 우리가 창조주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 그래서 이 불순종의 죄악은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10계명 통해 살펴보았지만 탐욕의 핵심은 다 어디 있습니까? 누구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깨진 관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킨 사건. 여러분, 이 속죄의 첫 번째 성질, 누구를 만족해 한 겁니까? 하나님을 만족해 한 겁니다. 뒤에 가서 제가 질문할 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중에 제일 좋은 선생님이 그런 선생님이에요. 다 오늘 가르치고 이거 시험에 이번에 기말고사 낼 거다. 그러면 귀가 딱 뚫리면서 잘 체크해놓고 반드시 외우죠. 아주 지혜로운 선생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응용해서 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공부하게 만드는데, 조금 이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대리적인 속죄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거를 밀어 넣는 것입니다. 대신해서 한 사람이 짊어지고 가는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이 대리적인 사역을 다 하고 계세요. 그렇죠? 뭘 하고 있나 하는데요, 우리가 섬기는 사역이 다 대리적인 사역입니다. 구역장님들 계시죠? 우리 구역원들을 대리해서 대신해서 내가 섬기고, 전도회장님들 전도회를 대신해서 내가 섬기고, 다 그런 직분이거든요. 구약에서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 짐승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불완전하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가 아닌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유월절이었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사건, 그거를 이제 유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을 포함한다. 이게 요즘에 조금 신학적인 논쟁이 있긴 한데요.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능동적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육체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하는 거고요. 수동적 순종은 대신 짊어지심. 그래서 성부께서 아들에게 죄를 대신 짊어지시게 하시고 죽으심으로 이 모든 순종을 완성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잘못된 속죄 이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단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자, 이게 사단 배상설이에요. 자, 제가 이제 질문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근데 그 죽으신 사건은 사단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 사단을 만족해 한 사건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사단에게 속해 있는 우리를 꺼내오는데 그냥 꺼내올 수 없잖아요. 어디선가 물건을 살려면 뭘 해야 돼요?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사단 배상설은 뭐냐면요, 사단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값을 사단에게 치르고 우리를 건져내셨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사단 배상설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누구를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사단을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앞에서 살펴봤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누구를 만족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을. 아주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 아주 훌륭한 신학자의 자질이 있는 분들이세요. 예. 이게 아주 헷갈리거든요. 이 다음 구절을 보면 더 헷갈립니다. 자,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며 그 원인 제공자가 사단이므로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것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구원이다. 믿습니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다락방 유광수 목사로 해놨죠. 너무 그럴듯해요. 제가 읽어봐도 야, 정리를 너무 잘했다.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게 구원이고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 너무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잘 보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온 세상의 통치자, 우리 모든 사람을 얽어매고 있는 통치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 거기서 우리를 빼왔다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근데 이게 혹하면 정말 맞는 것처럼.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아주 우리 이성에 잘 들어맞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어설픈 사람들은 이산이 안 돼요. 어설픈 사람들은 사이비가 되는 거고요. 이단은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해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저 통일교 봐도요, 아주 교리가 잘, 내용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잘 정리한 교리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논리가 딱딱 들어맞잖아요. 사단에게서 해방,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 결국 누구를 만족하는 겁니까? 사단을 만족시킨 사건이라고 다락방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를 만족시킵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 그래서 사단에게 묶여 있는 존재들이 아니야. 사단에게 속해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다,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이다. 하나님 뭐 하세요? 사단이 통치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셨어요? 그렇지 않죠. 사단이 활개를 치죠. 자기가 권력이 있는 것처럼 나서고 있죠.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사단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죠. 이게 우리 개혁파 교회의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는 사단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라서 종교개혁과 관련된 말씀, 오직 은혜,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우리 살펴볼 텐데요. 오직 은혜예요.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사단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다. 결국 온 세상의 주인,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은 우리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개혁파 교회, 우리 장로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막 좋아서 지금 막 뜨겁다, 또 마음이 식어가지고 나 구원 못 받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림 없이 완성해 가신다라는 객관적인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속죄의 범위, 이제 이 부분은, 이 마지막 3장 부분은 다른 교단하고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 특별한 교리가 무엇인가라고 말한다면, 이제 핵심은 아니지만 다른 교단과 비교가 많이 되는 교리가 바로 이 속죄의 범위예요. 자, 두 가지가 나오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은 택한 자들만을 위해 죽으셨다. 자, 이제 어느 게 맞는지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괜히 실수로 답하면 서로 민망하니까 여러분 속으로만 답하세요. 예. 그리고 틀려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뻔뻔한 얼굴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예. 자, 뭐가 맞을까요?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죽으셨다. 택한 자들만을 위해 죽으셨다. 이게 바로 속죄의 범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누구에게 효력이 미치느냐, 그 의미예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볼까요? 오늘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엔 실시간 방송이 안 돼요. 제가 오늘 하는 이 설교는 저 길 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걸까요? 우리 영동제일교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한테 하는 설교일까요? 제 목소리가 밖으로는 안 날 것 같아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을 것 같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가선 이 얘기 안 하겠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정답은 무엇이냐? 우리 개혁교회는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생각에는 모든 사람에서 죽으신 것 아닌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믿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아무나를 위한 죽음이 아니에요. 아무나 그냥 가다 얻어 걸리면 구원받는 그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 이 자리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 앞서 보았던 이 보편적 속죄, 모든 사람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생각하는 주장들은 이제 우리 교단 빼놓고는 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다. 루터파, 로마 가톨릭, 그다음에 알미니안, 여기서 말하는 알미니안이라는 것은 뭐 성결교, 그다음에 감리교 이런 교단들이고요. 침례교는 좀 애매해요. 침례교는 약간 반반이에요. 왜 반반이 자꾸 가는지 모르겠는데, 침례교는 우리 개혁교회하고 굉장히 가까운 신학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침례교들은 대체적으로 우리 장로교하고 교리가 많이 비슷합니다. 다 같지는 않아요. 근데 비교적 많이 가까운 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세미나를 갔는데 그 침례교 교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침례신학교에서 강의하는데 아무리 말씀을 봐도 예정설이 맞는 것 같대요. 성경 보면서. 그래서 난 이거 장로교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러면서, 근데 자기는 침례교 교수님이래요. 말씀을 보니까 그게 더 맞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처럼 말하는 데도 있고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비하심,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편적 속죄, 모든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교단들은요, 구원의 결정권,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를 누가 결정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서 죽으셨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들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누가 결정해요? 내가 하죠. 그러면은 구원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해도 내가 싫어요 그러면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알미니안, 감리교나 성결교나 이런 교단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예화를 써요. 하늘에 계좌가 하나 개설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이름으로 계좌가 50억짜리 계좌가 개설됐어요. 가서 찾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비유를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우리 인간과 하나님 중에 누가 더 능력이 있습니까? 자꾸 저희 아들 비유해서 죄송한데요, 저희 아들이 놀다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놀이터에서 엄청 놀다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집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결정권은 결국 아이에게 있을까요? 부모에게 있을까요? 아이에게 있으면 이상한 거죠. 아이가 나 안 가! 엄마하고 헤어져! 그런다고 가만히 있어요? 혼내서라도 데려오죠. 그게 우리 장로교 교리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요, 발버둥 쳐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끌고 가신다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다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길러주신 것 아니에요? 내가 엄마 아빠 싫다고 반항한다고, 그래 너는 내일 저 주민센터 가서 호적에서 파버리고 남남하자, 그러지 않아요. 말 안 들어도 속상해도 내 자식, 내 아들 딸이니까 내가 끌고 간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제한 속죄라고 말해요. 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개혁교회이고 장로교 교회입니다. 자, 여기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라는 것은요 100% 효력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택한 자들은 다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 앞에서는 뭐가 문제냐면은 구원의 효력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10억 명의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구원받는 사람들은 1억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90%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죠. 그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해요. 10%밖에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100%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구원을 완성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정에 교회 안 나가고 말이지, 어릴 때 주일학교 잘 다니다가 아주 지금은 그냥 남처럼 막 살고 있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길로 돌아가서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 빨리 잘 갔으면 좋겠는데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자녀들 방황하지 않고 빨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리는요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막 말 안 듣고 막 방황하는 자녀들이 아주 뻔뻔스럽게 어느 날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죄송한데 등록금 좀 대달라고, 사업하는 데 좀 도와달라고, 그동안 말 안 듣고 막 방황하고 그럴 때는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여기 다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뻔뻔스럽게 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피검사하면은 같은 부모 자녀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남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이 확신을 가지세요. 내가 좀 주님하고 관계가 안 좋다,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 막 하면서 방황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얼굴을
예, 따라해볼까요? 뻔뻔하게. 예,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1년 쉬어도 그 다음날 교회 나올 때 어제 새벽 예배 나오고 또 나온 사람처럼 나와가지고 주여 하면서 주님 사랑하시죠? 주님 아시죠? 하나님이 누굴 더 좋아하실까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하고 난 영원히 교회 안 갈 거야,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이런 사람하고 뻔뻔한 얼굴을 들고 와서 주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는 사람, 누굴 더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말 안 듣고 방황해도 결국 내 자녀예요, 내 자식이에요. 언제든 오면은 맞아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여러분 그 뉴스에 보면은 범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나쁜 짓을 할까? 다 비난해도 비난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부모는 비난 못해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무 잘하시네, 내가 잘못 키웠구나. 그 부모가 잘못 키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게 자기 잘못이죠. 근데 부모는 항상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방황할 때 여러분 누가 제일 마음 아파하겠어요? 하나님 제일 마음 아파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예수님 멀리 떠나고 예배 자리 떠났을 때 누가 제일 마음 아픈가? 물론 육신의 부모님들도 제일 마음 아프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아파요. 너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피 흘렸는데,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는데.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결국 이 자녀들 어떻게 해요? 구원의 자리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단 한 방울도 헛되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교리입니다. 저는 이 교리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돼요. 감사가 돼요. 우리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감격과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우리 교리의 핵심 요약은 아니에요, 여러분. 핵심 요약은 아니고 다만 이제 다른 교단과의 차이점이 이런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면 전적 타락, 우리는 완전하게 타락했다. 전적인 무능력이라고도 불러요. 선을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가톨릭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부.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은총은 잃어버렸지만 자연적인 은총, 인간으로서의 은총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부패함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조건적인 선택. 영어를 보시면 unconditional이죠.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 그거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든 못나든. 우리 부르는 노래처럼 맘 착해도 못 가요, 뭐 얼굴 예뻐도 못 가요, 뭐 키 커도 못 가요. 그렇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심. 이걸 하나님이 왜 그를 택하셨느냐, 여기 우리가 반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 비유를 쓰죠. 토기장이 비유를 쓰죠. 하나님께서 좋은 그릇으로 또 뭐 작은 그릇으로 만드는 거는 토기장의 일이다. 왜 우리를 버렸느냐, 에서가 왜 나를 버렸습니까? 질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세요. 우리 개혁교회 교리가 너무 잘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이런 예정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제한 속죄. 누구만을 위한 속죄입니까?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을 위한 속죄였다. 마지막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 손 잡고 가잖아요. 그러면 엄마 안 갈래? 아빠 안 갈래? 나 더 놀다 갈래? 지지 않죠. 아빠가 아들보다 힘이 약할까요? 지금은 제가 더 세니까. 나중에 크면 모르겠지만 그냥 푹 끌고 가면은 끝이에요. 쑥 안고 가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 끌고 가실까요? 우리를 안고 가지 못하실까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마지막 성도의 견인. 우리를 흔들림 없이 이 구원에 완성시켜 나가신다. 그래서 이 앞자를 땄을 때 우리가 튤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교리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가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밖에는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교단, 다른
개신교는 제 얘기 안 할게요. 로마 카톨릭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카톨릭은 공로가 들어가요. 그래서 막 열심히 봉사하죠. 그분들 막 누구 도와주고 하잖아요. 그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구원이 완성이 안 돼요.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그래서 회개하고, 회개 이제 고해성사하죠. 고해성사하면은 신부님이 딱 듣고서 해주는 거죠. 마지막에 고백하고 마지막에 보속이라 그래서 뭘 하냐면은 오늘부터 새벽 예배, 뭐 그렇게 거긴 새벽 예배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겠지만 새벽 예배 40일 동안 쉬지 말고 하십시오. 아니면 뭐 어려운 이유 봉사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 받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노력이 들어간 겁니까? 내 노력이 들어간 게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내 힘이 들어갔는데 왜 전적인 은혜입니까? 전적인 은혜라는 것은 나의 편에서, 인간 편에서는 0, 하나님 편에서 100 그렇게 가야만 전적인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구역장 모임 있고요. 마친 후에는 당회 있습니다. 구역장 신방장 수양회 화요일날 오전 9시 출발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월요일 우리 권사회 우리 야외 모임 있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기쁨의 동행 모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함께 참석하셔서 또 아름다운 교제 시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교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 우리 오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 받았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도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살면 안 돼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안에 안식하며 또 귀한 말씀 듣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전혀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탕한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안에 안식하며 또 예배하며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오전에 들었던 말씀과 같이 이번 한 주간 우리 평생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우리들의 다른 삶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오후에 들었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아무 힘도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함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마음의 괴로움과 또 우울증으로 힘든 문제들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 앞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가 손대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영동제일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구역 식구들, 전도회 식구들 가운데 낙심하여 하나님 떠나간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힘들고 또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께서 택함받은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에게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구역장 모임 하고요. 구역장 모임 끝나면 또 이어서 바로 당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은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